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영산 조용기 신학원. 성령의 사이버 학교, 4차원의 사이버 학교.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데 이보다 좋은 사이버 학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 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을 들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나는 보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연결하는 모든 세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공부하는 학교. 우리는 신학교육의 미래를 예측하고 교육과 기술을 융합하여 내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참된 선교인 것입니다.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영산 조용기 신학원이 이끄는 사이버 교육 선교. 세계 15개국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 세상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학문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교육 선교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이버 신학의 선구자, 영산 조용기 신학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강림의 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은 50일이 지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거의 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 및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교부사들도 예수님과 빚은 논란은 이미 역사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로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이 갑자기 모든 상황이 눈부시게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회를 하던 예수님의 제자 및 성도 120명 위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이후에 놀랄만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능력 있는 증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귀한 복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진동시키고 그 파장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전 역사적 온 우주적 구원 사건으로 성화시킨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한 사건은 팔레스타인의 한 구석진 곳에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고 기억에도 잊어버려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성령님의 손에 들려지자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 어떠한 변화가 사람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까? 첫째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구원의 위대한 축복이라는 계시가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는 유대인들이나 그 지도자들은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을 심판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단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했다. 그리고 이단은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실패한 메시아로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자마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다 부활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린 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우리 자신이 모자라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일거에 청산해준 위대한 대속의 사역이라는 것을 그들은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된 담을 제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계시하니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우리 슬픔을 대속하고 우리의 연약과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야말로 모든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고 우리에게 부요함과 형통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였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시면 헛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우리 죽음을 멸하시고 음부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신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으로서 처형당했다 혹은 실패한 메시아였다고만 생각했는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해석해 주자 말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야말로 인류 역사성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얻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 있는 처소며 아담이 타락해서 잃어버린 것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짓고 피를 흘려 값주고 다 사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며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깨달아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역사적인 우주적인 구주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박된 사람을 해방시키고 자유시키는 크나큰 역사가 출발한 날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하며 죄인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해방을 얻고 절름발이와 안전매이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오순절 날에 갑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의 당황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오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오시자마자 그는 다른 분이 아닌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고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고 성령은 다른 보혜사인데 이 다르다는 의미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헬라어에는 다르다는 의미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헤테로스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저와 이 강단은 다릅니다. 이때는 헤테로스입니다. 그러나 알로스란 말은 다르기는 다르되 질이 꼭 같은 것을 말합니다. 틀림없이 질이 똑같은 것은 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할 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보혜사고 다음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나와 꼭 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시에 성령도 하나님, 내가 사랑인과 같이 꼭 성령도 사랑이죠. 내가 구원하는 것처럼 성령도 내 이름으로 구원하고 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의 이름으로 평안을 주고 나의 이름으로 역사하니 내가 온 것은 성령이 온 것이고 성령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이고 나와 성령은 똑같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처음 보혜사요 성령은 다른 보혜사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보혜사가 있는 것이 더 좋은 줄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동시에 온 천하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계시고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받으시고 예수님 주위에 가까이 있으실 분은 요한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엔 12제자, 그 다음엔 70인의 제자, 그 다음에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 얼굴조차 자세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가시고 영으로 예수님이 오시니 이제는 천하 만민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영 성령께서 모든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므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가시고 영으로 오시니가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꼭 같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거울이 보입니까? 여러분 얼굴이 보입니까? 여러분은 거울을 볼 때 거울의 그라스를 보지 않고 여러분 얼굴을 봅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입니다. 성령 안을 들여다보면 거울은 보이지 아니하고 성령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비춰온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죄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6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하지 않고 참으로 인도합니다. 귀신들은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참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보니까 성동구청이 그곳에 점치는 단지를 만들어서 점쟁이들을 모아놓고 국가 예산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미친 수작이 어디 있습니까? 요 사이가 어느 시대라고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사람에게 요행심리를 가져오는 이와 같은 점쟁이 단지를 만들어서 관광특구로 만들겠다는 이러한 전대미문의 어리석은 발상을 하고 있는 이상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일보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와 같은 점치는 귀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오도하는 이러한 영에 반대해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항상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장래일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장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 연약함을 도와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줄 모르고 우리가 허약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와주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친히 기도해 주시면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공적이고 승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성령은 교회에 와서 계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알지 못하면 이식과 형식적인 신앙만 있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자 말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뜻대로 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각 사람의 소질에 맞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를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나타나며 마귀의 역사를 강하게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역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숨기는 은사를 주시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기도 하죠. 구원이 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구제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의 은사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로마서 12장 5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바른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구원이 하는 자면 구원이 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그냥 받은 것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인 거죠. 성령이 오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충만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외적 표적은 방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9가지 은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직분의 은사를 나타내게 해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열매 맺게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런 열매를 우리 속에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또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입만 살아있지 실제 생활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따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신앙은 비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우물이요 불 없는 화로요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형식은 다 가지고 있어도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은사 운동을 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세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바로 말씀입니다. 1900년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온 세계적으로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대한 신유의 집회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말세 성령 운동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어난 교회입니다. 39년 전에 불황동에서 천막을 치고 가만히 깔고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한 그 시간부터 우리는 성령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여의도에까지 우리가 39년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가 옵니다. 구약 4,000년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시고 신약 초기 예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위하여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역사를 마치고 성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성령 오셔서 아버지 뜻을 따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늘나라를 세우는 일을 성령이 하고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께 감사하며 시시각각으로 성령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은 우리 영적인 위대한 가정교사이니 성령 가정교사의 손을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보혜사 성령이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운행하고 역사하고 거대한 변화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져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산 조용기 신학원